믿는 자의 권세교회, 더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250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7절로 19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성도와 같은 시민, 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242번째입니다. 자, 성도와 같은 시민. 1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가족으로, 새로운 피물로 새로운 독특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가족, 성도와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바울의 말씀하신 너는 천국에 가 있다. 너희 소속은 천국이요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7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샬롬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샬롬. 이 샬롬 안에는 치료가 있고 프라스퍼리티 형통이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보호가 있고 안전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행복함이 다 들었죠? 그분께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샬롬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평안을 샬롬입니다. 자, 에레네고 샬롬.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나 가까이 있던 유다인들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에레와 샬롬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자, 엘코마에 오셨다. 어떻게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죠?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천문학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이죠. 일단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지 보십시오. 소동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소동했습니다.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이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의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죠.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하면서 뒤집어졌죠. 뒤집어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왕과 제왕을 섰다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랍 쪽도 그러죠. 왕과 제사장?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왕인데 어떻게 니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러죠. 근데 우린 그럽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겼다 그러는 겁니다. 그 배에는 사단 정석에서 여름에서는 하늘 악한 여러분 신발에 왕과 제사장 앞에 신발에 때만 대도 못한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헤롯 왕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런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천문학자들입니다. 별을 보고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당황하죠? 지금도 왕이 오면 당황합니다. 예수께서 헤롯 땅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의 경배로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죠. 뒤집어졌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겉모양은 말고 약하게 오셨죠. 우리들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왕은 대제장들과 율법학자들 다, 자, 왕은 왜 그럴까요?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신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서에 기록돼 보면 그래서 이때 이제 아이들이 죽게 되죠.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골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 지금도 싫어요. 우리는 민주화된 데서 예배드리지만 이제 자유주의 국가 싱가포르도 이 말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일본도 그러죠. 말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제 자유로운 곳에 살고 있는 거 알죠? 경배하러 왔다 그럽니다. 자, 엘코마에 전하시고 유앙겔리죠.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다, 전파다. 자, 좋은 소식입니다. 자, 표준으로 넘어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고 거기서 떠나사 마치고 거기를 떠나셨다. 그들도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들을 감옥에서 듣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을 말한 거죠. 그걸 시켜서 그들에게 시켜서 예수께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과연 당신이 진짜입니까? 왜 내가 감옥에 있는 걸 안 돌아보냐 이 뜻이죠. 우리가 다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봐. 내가 감옥에 잡혔는데 왜 안 풀어줍니까? 이 뜻입니까?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자 그들에게 말씀을 했다. 가서 너에게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 그러죠.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보게. 세례 요한은 걸려 넘어졌습니다. 왜? 내가 감옥에 이렇게 구속됐는데 말을 전하다가 구속됐는데 왜 나를 안 풀어주냐 이 뜻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왜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기 기준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 믿느냐 이거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분부하시고 나서 그 근방 여러 마을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그것을 떠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요.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게 하였다. 응? 묻게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이렇게 대답하셨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이죠.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신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은 사람 뭡니까?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 이 현상은 율법 16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뭐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왜 안 풀어주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맞냐 이거 내 감옥에 풀어내라 이겁니다. 뭐든지 사람은 그러죠. 자기위주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은 사람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이만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은 행복하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다 뭐요?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들은 뭐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건 다른 사람입니다. 이거죠. 그러죠?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한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의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거 관심 없죠? 세례 요한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에서 작다는 사람이 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유한계의 복음이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피스, 자, 그죠? 뭐, 에이레네, 결합하다, 평화죠? 프로스퍼러티, 형통입니다. 하나가 되어 평화, 그러죠. 고요, 안식, 그러고 뭐요? 다시나. 근데 이게 샬롬입니다. 안전함, 편안함이죠. 행복, 해피, 행복함이죠. 그리고 정답고 또한 안녕, 행복, 건강. 아주 건강입니다. 그리고 평화죠. 그리고 하나님과 안부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건강을 주고 완전함이죠. 이게 이제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자, 샬롬. 그러죠? 에이렌의 샬롬. 자,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검은 뭡니까? 에베소 6장 17절 해놨죠?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두날 가진 것보다 이래 홍가연과 관절을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왜요? 뼈를 건강하고 살려놓고 장기를 새롭게 하고 뭐요? 모든 걸 벌어벗은 거 드러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너의 약점이 드러나면 안 돼.
하나님 어제는 오늘 영원토록 변화하며 무지를 사랑하십니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검을 준데 그 검이 뭐냐? 내가 온 것은 사람의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그럼 한 집안이 싸우면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불화가 왜? 율법에 젖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축복의 살리는 말씀이 오니까 불화 왜? 엄마 왜 믿어? 너 신앙생활 하지 마. 아들 신앙생활 하지 마. 지금도 많이 그럽니다. 자녀들을 교회를 안 보냅니다. 그리고 엄마도 믿고 아버지는 믿고 교회 못 가게. 더 그러죠, 지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가장 잘 안다 이거죠. 검을 주러 왔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니까 아닙니다. 사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런 거 원치 않아서 너무 많죠. 봐라 저 교회가 지금 얼마나 뭐하냐 돈 다 오라 그러고 어떻게 하고 부정적인 것만 주입시키고 그래서 자녀들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만물의 찢기처럼 짓밟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교회 가지 마. 심지어 자녀들은 안 보냅니다. 너 교회 가면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가지 마 그렇게. 이때도 그랬어요. 왜?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이단 예수를 따라가냐 그러면 직장 이루고 가족 이루고 그래서 그 말 하는 겁니다. 유대 율법 사회에서. 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는.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이 시대 이때에 되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뭐요? 성령의 칼,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왕가제장으로 모든 걸 이기고 나가는데 사단 정성을 얻으면서 악한 일 이기고 나가는데 그걸 주러 왔는데 이걸 성령의 검을 무기를 갖지 마. 능력을 갖지 마. 무능하게 살아. 엄마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살아. 또 자녀들은 부모한테 엄마 아버지 예수 믿지 마. 그걸 왜 믿어? 그냥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 그러다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난 아들이 제 아버지를 딸이 제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슬려 갈라서게 하러 왔다. 왜? 천국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제 집안 식구일 거. 대부분의 집안 식구를 설득하고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예수 믿게 되면 구원 얻게 되고 그러고 또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죠. 온전한 진리를 쫓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때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면 되는 겁니다. 간증이고 사회 현상이 이런 게 아니라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보십시오.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말레이시아도 그랬다. 말레이시아 회교 중에서도 좀 약한데 너 죽을래 살래 회교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서 사람을 회교로 다 변심시켰다고 그러죠.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겁니다. 유대사에 있을래 율법 안에 있을래 아니면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래 그러면 다 하고 이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 평화가 아니라 칼을 하나님 말씀을 주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 두나간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운동력 여기 있어 좌우해놨어. 어떤 거 우리 홍가양과 간주를 쪼갭니다. 만물을 벌어벗은 거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는데 이게 싫다는 거죠. 자기들 약점이 드러나는 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문들이 닫혔던 예수께서 오서 가운데서 이르되 너에게 샬롬 평화가 있을지어다. 에이레네가 있을지어다 그랬던 겁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로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 성령의 칼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령 일곱 영의 강력함을, 능력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셨던 겁니다. 에? 불어넣으셨던 거예요. 자,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다 마가다락방에죠 달아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이 있기를, 에레네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 거기 도마가 그랬죠. 내가 예수님 봤다고 내가 절대 예수님 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손을 놓지 않고는 놓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또 이렇게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말씀을 받아라. 칼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줄 것이요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떠나갈지어다. 능력 있는 사람은 바뀌었던 겁니다.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마가다락과 모여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한가운데서 서시며 너에게 평화가 있기라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검을 받아라. 누구든지 죄를 내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대로 남아있던 겁니다. 에레네 평화가 있기를. 뭡니까? 평화는 용서입니다. 평화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용서예요. 그들에게 용서를 했던 자, 너에게 먼데 있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샬롬을 전하셨던 겁니다. 자, 먼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으뜸이 되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대인계명입니다. 대신계명,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대신계명이 있고 대인계명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즉 곧 우리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큰 계명은 없다.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신 겁니다. 이웃에 대한 대인 계명입니다. 그러나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낫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시는 걸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혁신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 율법학자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을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 예수께 대답을 잘 하시는 걸 보고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십계명에다 유대인의 율법학 제대장에서 살을 붙였죠. 그래서 365개 이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첫째가 하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뭡니까? 이건 대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대신 계명입니다. 둘째가 하는 계명은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렇죠? 대신 계명, 대인 계명 한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에게 빼앗으려고 그러지 않고 산해를 품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시기질투해서 모함하지 않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대신계명, 대인계명을 재해석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율법학자는 그렇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는 감히 예수께 질문하면서 왜? 맞는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데 행동만 안 하면 죄가 없다고 가르쳤는데 예수님 뭐요? 그 행동하기 전에 너 네 마음 상태를 한번 봐. 응? 예수께서 대답하되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 섬기라. 믿음의 좋은 주께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그들은 사랑 안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흘러갔던 겁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8.15 때 코로나 봤더니 내 옷을 내 몸같이 저렇게 안 한다. 둘째 계명 저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안 하고 다 고민을 했던 겁니다. 저렇게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이후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그 이후로. 8.15 전에는 10명도 나오고 10명도 나오고 뭐 0명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후로 팍 퍼지게 됐죠. 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에이레네입니다.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의 관용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에이레네가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왜 그럴까요? 샬롬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하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 헤아림이 뛰어넘는 하나님 같죠. 사람들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지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자, 가운데 있는 어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평화 가운데 있는 앵귀스입니다. 앵귀스 짜다 뭘 짜는 거죠? 조르다는 거죠. 가까운 장소 가까운 데는요. 먼 데 있는 가까운 데는 샬롬을 전하셨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나무를 보고 모든 이스라엘 뜻하는 거죠.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에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2차 대전적으로 전쟁이 있죠. 근데 너무나 가까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을 유시로 해서 전 나라가 국가가 뭐요? 666 사경에 나가고 있어요. 666으로 가고 있죠. 사람들이 얼굴 보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서 중국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했던 거를 세계가 지금 비토하는 겁니다. 화해를 통해서 사람들 감시하고 이러는 거 다 데이터 만들고 빅브라더 나라를 만들죠. 중국에 사람들 감시해서 의식 감지해서 감시를 한다고. 지금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첫째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천지는 없어져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다. 비유 하나를 무화과나무 모든 나무를 봐라. 무화과나무는 보세요. 입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 내 말은 절대로. 그런데 뭐 여러분 세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대 아닙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즉 알파 오메가 우리는 어느 중간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어나는 거는 가까이 온 중국. 세계는 패권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의 입이 돋으면 그것으로 보아 여름이 벌써 다가온 것을 알아. 이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님 바라보고 또박또박 걸어가면 나머지 시대와 이런 건 맡기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뜻에 가까이 온 줄. 입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루하루 걸어가면 됩니다. 이게 아니겠습니다.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에이레네 샬롬을 전하셨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이방인의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예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나아가. 믿음의 존재까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인정해 주신 아버지께로 나아가.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 있다고 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로 뭐요? 그래서 이방인 여러분과 우리 유다인들은 뭐요?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받아 성령이 아닌 건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율법교육을 잔뜩 받았을 때는 너무 받았을 때는 하나님은 뭐요? 두려워하고 떨리는 하나님, 벌주는 징계하는 둘 떨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우리를 존중해 주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나님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들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 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절준 아니면 긍휼하실 때 도우신 보좌 은혜 보좌 앞에 가까이 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는 하려 하심이라 디어 뭐를 뭐요? 아우토스. 그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면 에코입니다. 에코 나아감을 얻자. 세 번 사용했죠. 들어감을 허용함. 출입 실수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네. 플러스하고 캔. 세 번 사용 중에 에베소서가 두 번이고 한 번은 노마소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노마소 5장 2절입니다. 근데 1절 2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평을 누리죠. 샬롬을 누리죠. 또한 그런 말면 우리가 믿음으로서 이 서 있는 이 은혜 들어감을 얻었으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면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출구하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플러스하고 캔. 하나님께 뭐요? 아빠 아버지로 나가 두려움 없이 죄책감 열등감 열정의 열등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죄책감 열등감 없이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께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쉽니다. 오늘도 동행하며 역사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겁니다. 영광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 두렵고 떨리고 벌벌 떠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보시오.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벌주고 징계고 두렵고 떨리는 거. 하나님은 아빠와 주로 관계가 회복. 족보가 바뀌는 거죠. 완전 바뀌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해보십시오.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갖고 기뻐보십시오. 영광이에요. 영광의 자리에 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영광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은혜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즐거워한다고. 이게 플러스. 그거는 플러스. 둘이죠? 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니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잔치하는데 가서 울고 짜면 저건 뭐야? 하고 쫓아보내죠. 혼인집인데 잔치인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할 것이고 슬프고 했던 지금 그러죠. 생배 조각을 낮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 잘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고린도 5장 17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에 새로운 피조물. 새 포도주를 낡은 푸대에 넣지 아니하네. 새로운 뭐예요? 우리는 새 포도 푸대예요. 우리는 뭘 담아요? 새로운 포도주 뭐요? 죄 허물이 없는 용서해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담는 거.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 자, 둘이 보존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뼈와 살과 지체들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종족으로서 독특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이 보존됩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새 포도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재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낡은 게 아니에요. 낡은 거를 갖다 새도 못 담. 그럼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럼 새 걸 담으면 됩니다. 뭡니까? 믿는 자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왕과 제사장과 뭐요? 하나님의 의를 담는 겁니다. 이게 새 포도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에 재해석하는 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라가는데 가면 되는데 안 가니까 그래요.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를 담는 사람도 그러죠.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 새 부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도 이해 못했던 겁니다. 이 당시 말씀. 근데 그래 뭐요? 가장 잘 이해했던 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입니다. 새로운 종족, 새로운 사람을 얘기해요. 저 여러분 뭐요? 이전 것은 지난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새로운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샬롬 안에 살게 했던 겁니다. 샬롬 안에. 지금도 맡은 겁니다.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과 동일한 시민이요, 뭐요? 먼데 있는 가까운 사람이나 뭐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롭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샬롬 안에.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니까요. 이게 능력이라니까, 왕과 제사장이라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시고 통치하는 왕과 제사장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속 흥금만 넣으면 그러니까 뻥 터져버리죠. 터져버리는 겁니다. 예, 알겠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를 쏟아져 부대도 망가지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 둘 다 보존돼.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 새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으면 돼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걸 증명해주고 우리를 새 포도주로 담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입니다.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이 말씀을 재밌네 그러고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못 갖고 있는 집에 있는 사람 따고 주면 뭐요?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유대 제사장의 제사장, 그러니까 뭐예요? 레위 사람이죠? 돌아가면서 제사장하는데 유대 한 제사장 스가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저 여러분도 압니다. 예? 저 여러분도 알아요. 김선 목사도 알고 저 여러분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흉내만 했던 겁니다. 마음은 어떻게 다른 데 가 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악한 사람들 예수님을 사용하죠. 사단이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벌써 저건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구나. 왕과 자녀이 왔구나. 예수님의 귀신에 떠나가. 예수님의 일하는 중에 코로나 없어질지라고 알아요. 근데 뭐예요? 아무 눈에도 안 나타나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 중심이 거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뭐예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성령의 신선한 기름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귀신 출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뭐요?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신임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고 말하면서 악기 들은 사람들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하였다. 누구요? 응? 시도했던 겁니다. 돈벌이를 이용했던 거예요. 스게와라라는 유대인 제사장 7 아들도 이런 일을 행했다. 목적은 뭐라고요? 돈이 목적이죠. 귀신질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누구요? 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이 몸이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요. 흉내만 했던 것. 창피를 당하죠. 귀신을 안다니까요. 귀신은 알아요. 저 여러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요. 예?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정체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으면은 꼼짝을 못해요. 내가 그러죠. 사단 정성을 이 어둠의 새는 하늘 앞은 여러분 신발에 때만도 못하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로를 시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바울로의 몸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령들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마귀를 쫓아낸다고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인들까지도 마귀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향해서 바울로가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마귀를 쫓아내려고 시도해 보았다. 근데 안 통했죠. 스쿠아라는 유다인 대사제의 아들 7 형제도 이런 일을 행하고 목적이 있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마귀 들린 사람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로도 잘 아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덤벼들어 그들을 모조리 때려눕혀서 그냥 폭력을 행했던 겁니다. 귀 듣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상처를 소리가 돼요. 알몸으로. 옷 다 벗고 알몸으로 창피당하고. 예?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알아요, 여러분. 진리는 할지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알아요. 귀신은 알아요. 저 여러분의 정체가 누군지 알아요. 쓱가도 알아요. 응? 알아요. 수학이라는 유대인 제자 7 이런 일을 행하였다. 귀신들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로도 알지만 저 여러분도 알아요? 김수 목사님 여러분도 알아요. 다 알아요. 꼼짝없이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병변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알아요, 벌써. 알아요. 누구야 말이야. 그리고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 그들을 짓눌림이 이기니 그들의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이용하면 알아요. 그래서 창피당하는 거예요. 창피당하는 거예요. 자, 한 성령으로죠. 대문자죠. 플류마티자. 성령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영의 존재. 그러니까 뭐예요? 영은 산다는 겁니다. 이놈의 속사람이 강력한 마귀가 두렵고 떨리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이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도 죽은 몸도 살려. 여러분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나라에 휴거라는 이름을 많이 사라졌죠. 다미성교회가 잘못 사용해서.
근데 휴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강력한 여러분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그렇죠?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이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중 이놈의 중심에 없으면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계의 그 아들들처럼 마귀가 보고 여러분 찍살나게 패합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합니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속사람, 홍가육의 영역이 아니라 속사람, 이놈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있냐 없냐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요. 예수 믿고 죽는 사람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죽은 사람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를 죽은 사람을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음도 살려줄 겁니다. 일본이 뭐예요? 많은 문학작품이 있고 그러지 뭡니까? 죽음을 미워하죠? 일본은 다 그렇습니다. 자살을 미워합니다. 자살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뭐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소설가 소설가 누구예요? 토지의 작가 누구죠? 박경리 씨가 그래 얘기했던 거. 왜 문학적 일본은 그렇게 자살을 미워하냐? 그래서 가미가제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자살을 미워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이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 죽은 몸도 살립니다. 일본은 여러분 악한 귀신이 있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이 영입니다.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압니다. 여러분께서 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하는 아버지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자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영으로 있어. 그러면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 아니요 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세. 성도가 천국에 가 있는 저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저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외국인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소속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 같은 시민이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누가 손댑니까? 악한 영에 손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이. 손 못 대요. 이제 여러분은 뭐요? 외국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소속은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도 손 못 대요. 성령이 7명 있고 천군 천상에서 손 못 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령하는 우리 아들 천군 천상 보호하라. 성령님 보호하십시오. 그럼 뭐예요? 누구도 손 못 대요. 강력한 사람이에요. 성도들과 같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누가 손댑니까? 우리나라 표현하고 하나님 한 식구인데 주 안에서 먹고 자고 일어나 한 식구인데 하나님의 한 가족인데 누가 손대요? 손 못 대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게티 누구요? 외국인도 아니에요. 크세노스 외국인 이방 사람 그러죠. 뭐예요? 시민권이 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여권도 천국에 나요. 어디 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타국인도 아니에요. 타국인 한번 볼까요? 타국인 자 11에서 11장 13절 16절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냐? 천국에 소득된 것만 알고 이 땅에서 살았어요. 자, 이 사람들은 누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장이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뭐야? 잠시 갔다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어요. 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유. 나의 본향은 천국이야. 오늘도 천국에서 의화평강 희락으로 살아가는가 뭐 괴로운 일이 많고 그러지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민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아빠 아버지니까
내가 부끄러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무슨 천국을 깐대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이 누구예요? 저 여러분에게. 누구도 속 못 되는 성을 이루셨어요. 이들은 그도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고 증언하였으며 땅에서 손과 나그네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동안 열심히 논일을 받지라다 새벽기도마다 자례를 지켰던 장로님. 그 아들도 젊은 나이에 장로가 돼가지고 돈은 없고 고생했지만 얼마 전에 소천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 그 장로님 생각하면 참 고생하다 가셨대. 근데 뭐예요? 본향을 보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막 세상에서 성공 못하고 그렇게 농부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랬죠. 묻혀서 살았지만 뭐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지 뭐예요? 본향을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장모님도 오보도 권사님도 늘 성미를 띠고 그러지만 묻혀서 자식들을 키우고 그렇게 살았지만 뭐예요? 본향을 생각했어요. 천국을 생각했다니까요. 다 믿음의 손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그들이 떠난 거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뭐 자식들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 알기 때문에 걱정 없이 기쁨으로. 그것은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는 도시를 그렇죠. 내가 조장로, 초건세, 아빠, 아버지야. 하나님이야.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나님 저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까. 저 목사 교회도 조그마고 오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큰 교회 이런 사람이 더 부끄러워해요.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저 여러분 하나님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여러분 누가 맞고 들어오면 가만 안 있잖아요. 여러분을 말 심하게 하고 여러분 패고 그런 사람은 가만 안 둔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천국중에 가서 그 사람 아작을 내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딱 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잔처럼 사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딱 피고 하라니까요. 그들에게 상처내면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또박또박 걸어가면 된다니까요.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으면 약속을 받는 것을 얻지는 못했을 때 그것을 머리서 바라고 기뻐했으면.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특징이 뭐냐. 예수님 오기 전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백성이지만 그래도 천국을 바라봤어요.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을 사는 사람이요. 나그네 불가는 것은 바로 이제 여기가 본향이 아닌 걸 알았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은 벌써 천국이잖아요. 만약 그들이 떠난 곳을 고향으로 생각했다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왜 이 말을 합니까? 유대인들은 출애굽했지만 항상 애굽을 생각했어요. 종전했던 거기가 좋아서. 지금 우리나라 그러죠. 일본 잘 돼야 돼. 일본이 잘 돼야 되는데 일본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나라를 바로 일본이 어떻게 해줄 거지. 일본에 가서 머리 숙이라고. 미국을 여러분 거지 같은 여러분이 없는 여러분 재벌 생각하나 똑같아요. 삼성이 어떠니 뭐는 연예인이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님 하나님 자녀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을 것은 다 아니로도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여 순례자라고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뭐요? 타국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요. 뭐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나그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육체를 싸우지 혈과 육 싸우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함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이 말은 뭡니까? 에베소 베드로 줬는데 베드로가 사도가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자녀들이 이용한다 아니네 그러면 이용한다 아니네 그러면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의 거름인같이 여러분을 권합니다. 이 땅의 본향이 아닙니까?
영혼을 것을 싸우는 싸우는 뭐야? 육적인 욕정을 멀리하라는 거. 혈과육의 싸움하죠. 조용히 기도하면서 물리치라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할지어다. 여러분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러죠? 그렇게 해야 그들이 여러분더러 악행하는 자라고 욕을. 예수 믿는데 더 욕심부리고 예수 믿는데 사람들 못 살고 예수 믿는데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 예? 하지 말라는 거. 이런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디아스폴라 같이 살았죠. 지금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도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게 나아. 예수 믿는다고 더 욕심부리고 더 못 살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영혼을 거슬 싸움을 벌이는 육체적인 용량은 육체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는데, 다 공급해 주시는데. 그리고 이방인의 행실을 단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는 그들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그날에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약한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더 부립니다. 참 못되게 굴죠? 참 못되게 굽니다. 참 많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팔로로고스, 팔로로스. 오직, 뭐, 여러분은 동일한 시민입니다. 심폴리테스. 동일한 시민이 한 번 사용했습니다. 본문 사용했습니다. 동일한 시민이에요. 동료 시민이에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권속입니다.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봐줘요. 예? 사람으로 무엇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뒀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감사함을 영원히 걷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게 되는 예수님이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더 악하게 하죠? 더 이용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든지 자기의 심은 그거 육체로 심는 것을 그대로 걷습니다.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 육체의 멸망을 거두게 했지만 성령에 심는 사람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합니다. 꾸준히 계속하여 거두면 계속해서 하노라고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 선을 행합시다. 믿는 식구들에게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갈라디아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는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요 타국인도 아니요 그러죠?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샬롬, 가까이 있고 멀리 샬롬을 정하셨습니다. 충고입니다. 박경림 소설가입니다. 토지의 소설가인데 이 말을 했어요. 충고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왜 이 말을 하나 합니다. 박경림 씨는 반일주의자였고 반일주의자입니다. 왜? 일본지에 살아가면서 소설을 쓰고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합니다. 일본 문해재 편집장과 인터뷰 당시 자신을 반일 작가라고 해서 자기 자신 반일 작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충고가 있습니다. 그 일본 학생들 박모 씨 나는 철두철미 반일 작가지 반일 일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문화가 어떠냐 이거. 지금 한국에 밥술깨나 먹고 힘 있는 사람 문화가 어떠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일본 문화를 가르쳐 다음과 같이 언급하게 됩니다.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높은 문화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문화는 인류의 공유물이다. 그러나 지금 일본에 들어오는 것은 문화인가? 우리가 본래 인성과 생명을 바탕으로 한 유산을 깡그리 버리고 기능적 통제의 산물이거나 아니면 쾌락적 부패 인자를 가득 실은 것에 문화라는 상표를 붙인 것. 과연 그것은 문화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박경림 소설가 6호집 중에 일본 상고라고 하여 일본을 통렬히 비판하는 서적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1편 중화의 근원, 2편 신국의 허상, 각각 200장과 25장 안팎으로 완성본이 3편 동경 까마귀 13장으로 미안성. 딸 박경린 소설가였다 김영주 씨에 의해서 2013년에 발간되었습니다. 일본 상고에 나오는 것. 박경린은 일본 상고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에 해도 전쟁에 대한 일본의 양심을 각성을 요구하고 일본 사과 안 하죠? 제가 왜 이런 말 하는 끝으로 나앉은 잘 보십시오. 여기 잘 보세요. 나앉은 거지가 도신지. 자기는 거신지 나앉아가 길바닥에 나앉은 거지인데 도신지 우두머리를 걱정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한국에 박술깨나 멍힘 있는 사람 언론들이 그러죠. 일본 걱정합니다. 작년에 한국을 삼성을 할 때 일본 걱정 뭐냐. 가서 머리 숙이라고. 머리 숙이라고. 우리나라 속담에 나앉은 거지가 도신지. 나앉은 거지가 거지죠. 도신지. 우두머리를 왕을 연예인을 일본을 걱정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일본의 경우일 수도 우리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자, 박경린은 소설가 김영옥 교수에 나오는 대화에서 일본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는 김영옥 교수에게 일본은 야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한국 신학에 퍼진 이 야만의 신학, 일본 신학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한국교회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많은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시대가 변해야 됩니다. 한국 언론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대답은 박경린 일본 문화를 야만적이고 가냘픈 센티멘탈리즘에 불과한 로맨티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자살입니다. 자살. 왜 자살을 찬양하고 그러는지 일본 문화예요. 여러분 일본 문화예요. 자살밖에 답을 찾지 못하는 노골적으로 일본 문화를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그 일본인 답 일부를 적은 것입니다. 박경린, 김성생, 김영욱 선생 일본을 긍정적으로 보면 반드시 실패. 일본을 긍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신민사관을 율법으로 하는 사람들 치고 있는 거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저도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배울 때 그분이 일본에 유학 가고 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을 치고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원로 조직신학자들이 다 일본에서 교육받고 일제시대에 살아요. 근데 이분도 일본의 일제시대에 살아남았던 분입니다. 일본은 야만입니다. 본질적으로 야만입니다. 일본의 역사는 칼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칼싸움을 계속해 샤무라이즈 뼛속 깊이 야만입니다. 일본한테 샬롬을 전한다고요? 중국한테 샬롬을 전한다고요? 이웃한테 샬롬 아닙니다. 그들은 오로지 칼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저 여러분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도 이미 나라 해이한 시대부터 여성적이고 심리적인 애지성이 깊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제 일본의 작가들 얘기합니다. 근데 박경린 소설가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가냘픈 로맨티즘이요. 선이 너무 가늡니다. 너무 미약한 일본 역사의 선이죠. 일본 문명의 최고봉은 기껏해야 로맨티시즘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는 처음부터 정벌과 죽음이죠.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혔잖아요. 정벌과 죽음이에요. 샬롬이 없어요. 먼 데는 가까이 샬롬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야만스러운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본적 문화식 일본인들은 사랑을 할 줄 몰라요. 맨 정사뿐입니다. 정사와 치정뿐입니다.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 말 설교 준비해놓고 기도하다가 할까요, 말까요? 그냥 하라고 합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 이게 팽배하게 퍼져 있습니다. 팽배하게 퍼져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다 죽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그들은 본질적으로 야만스럽기 때문에 원리적인 인식이 없어요. 이론적인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빈곤하죠. 그리고 사랑은 못합니다. 사랑을 갈망.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율법 안에 평화, 샬롬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 문인 사람들 문인 자살을 찬양. 근데 일본은 자살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맨 먼저 걔들은 맨 자살을 찬양. 문학 작품이 그래요. 고뇌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자살합니다. 그게 멋있다 그래요. 잘 보세요. 나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충고를 한다. 여기 잘 보세요. 일본인들에게는 예를 차리지 마라. 일본 사람들에게 예를 차리지 말라는 거. 잘 보세요. 아첨하는 약자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밟아버려 둡니다.
일본인들은 곤배상, 상태가 씌워지고 음식을 차리는 사람을 뭐예요? 박경림 교수 일본 사라진 이제 상자리를 잘하고 대접을 잘하는 건 뭐예요? 아, 나를 뭐예요? 깔본다는 겁니다. 사단한테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요. 꼼짝 못하고 상대방 그러지. 일본 사람들, 일본에는 곤배상, 상다리가 씌워지고 음식을 잘 차리는 상을 차리지만 그들에게는 곤배상이 없고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아, 저 사람은 내가 강력하니까 상다리를 차리는,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그래서 뭐야, 동일본 대전 때 우리나라가 엄청난 유혹을 했지만 그들은, 아, 우리나라 이렇게 대접받아보면 그들은 뭐예요? 자기 힘을 자랑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일본은 자기들 그러면 왜 한국은 머리 안 숙이지? 왜 대접 안 해주지? 거꾸로 해석해요, 여러분. 예? 거꾸로 해석해요. 거꾸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진 여러분의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 평화를 전하니까 이건 뭐예요? 평화를 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강해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단 정사건 여dom의 사람 안 하는데 여러분 신발에 땜만 넣으면 거기에 왜 머리 숙이냐고, 왜 순복하냐. 그들은 평화를 안 전해. 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 곤비상하지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악마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 복종 안 하고 그들을 따라가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잖아요. 곤배사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그러고 뭐야, 우리 아들 죽여, 우리 자녀들 죽여. 아, 복 준다고 안 줘요. 그들에게 곤배사 하는 거예요. 자기네 힘을 자랑하는 게 사단은. 곤배상 하는 거예요, 곤배상.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살을 찬양하고 뭐예요? 상차림으로 자신의 힘을 저울질해요. 어저께 이렇게 설교 끝나고 자다가 보니까, 클레오파트라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이 상차림으로 상대를 죽이고 그러더라고요. 귀를 꺾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곤배상 하지 말. 귀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안을 전하여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은총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에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 은혜를 주신다, 은총을 주신다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대항하시오. 그럼 악마 대항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본을 대항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싸우고 혈과 싸움, 중국을 대항하라고요. 그리고 사단을 대항하라고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예수 안 믿고 대항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사단 앞에 귀신한테 곤배해서 자기 의식을 다 내주면서 문학을 찬양하고 세상에서 줄 것 같죠. 세상에 주는 건 여러분 칼이에요, 칼. 평화가 없어요. 근데 자녀들 예수 못 믿게 하고.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곤배상하지 말아요. 그래서 박경림 소설 우리 나는 젊은 사람들 이렇게 충고를 저는 이 말이 충격. 맞다. 세상은 이래요, 여러분. 일본에게 애를 차리지 말. 아첨하는 자로 오해받기 쉽고 그러면 밟아버립니다. 세상의 위치가 다 이래요, 여러분. 폭력이 있는 사람들 다 이래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눈사람과 술 먹으면서 구두보다가 거기서 술을 또 무조건 우리 이제 동결함과 나눠 먹으면 이제 나와봐야 술 깨면 뭐예요? 다 배변하고 그러는데 곤배상 상다리가 휘어진 음식을 차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박경림 소설가는 여기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 너무 잘 알고 책을 너무 많이 보니까 결론 일본의 창조력이 없어요. 친절하게 대하지 말니까 그 배우를 사단을 섬기는 사람 친절하게 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샬롬 평화를 뭐예요? 안 받아들여요. 꼭 여러분 그들에게 곤배상이 없고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힘을 상때림으로 저울이죠. 저놈이 날 대접하냐 안 했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착각하지 마세요. 샬롬은 뭐예요? 평화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권세심리. 여기에 그러지 여러분 속지 말라니.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 안에 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받는 축복이 있지. 이런 곤배상 하지 말란 말. 근데 많이 해요, 자녀들. 제가 비병 대접해. 그러고 대항하지 마. 머리숱 그런다고 안 줘요. 사단은 안 줘요. 여러분, 사단은 안 줘요. 사단은 절대 여러분 안 줘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단이 떠나갔죠. 믿으시면 아멘. 물리치세요. 대항하세요.
세상에 어려움 머리 숙이지 말고 뭐요? 하나님 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곤배상하지 마세요. 예? 곤배상하지 마세요. 이게 초신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충고를 받아야 되세요. 저는 이 말에 맞다. 우리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신사 참배 다 하게 만들고 교회를 죽이게 만들고 그 사람들 후손들이 한국 교회를 망쳐서 이렇게 왔어요. 곤배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딸린 게 아니에요.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마를 물리치고 대항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 먼 있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평화를 전하셨어요.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악마는 달았는데 여러분 왜 안 합니까? 지금도 떨고 있다니까. 정치적인 얘기가 이분은 살았어요. 그 시대를. 여기서 자녀를 길렀어요.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거 잘 들으라니까. 충고를 들으라니까요. 대항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본을 대항하는 겁니다. 중국을 대항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좀 강력한 독립국가로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곤배상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종과 사단아 물러가라 대항할 때 달아날 것인데 왜 달아나는 패배한 정 여러분 신발에 때만도 선한 정상을 얻으면 하는 때만도 못한 정도 거기에 왜 머리 숙이고 대접을 하지 해주냐고요. 대접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대항하십시오. 그럼 악마는 여러분을 보고 달아나는데 한글과 길을 꺾길로 도망가는데 왜 이런 신앙을 갖지 못하냐고요. 예? 죽음을 찬양하지 말고 실패와 악마를 다 찬양하지 말고 곤배상하지 말아요. 그들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평안은 수용 못합니다. 예수님으로 대항하고 이기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라바라 이하라라 쌈바라 이하라라